2020년 한 해를 마치며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림교회를 시작하고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고 올해도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은 최선의 말씀으로 보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는 전 세계에 참 많은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가? 지구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는가? 지구의 주인은 바이러스였는가? 지구촌이라는 이 빠른 왕래와 가까움은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였는가? 더 나아짐, 즉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인류는 진정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와 자연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만남이 위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같은 위기가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럴 때 우리의 모임과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질문들이고 다 우리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성경과 함께 질문하고 말씀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절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올 한 해를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이와 같은 문제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기적 유전자들, 욕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기가 주는 경고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 비교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자 혹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자,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자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을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에게 미래와 과거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과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택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나와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의 과거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코로나의 시대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질문이 던져진 것만큼 교회에게도 많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이것이 올 한 해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질문,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질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개신교 혹은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통은 외부의 질문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혹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격정적인 시대를 보냈지만 교회의 모임이 누군가에게 혹은 지배 권력에게 위기가 됐었던 적은 없었고 오히려 교회는 체제에 순응하는 편이었고 체제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 사회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질문하기보다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교회의 모습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안에서 몹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12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편은 슬프게 어찌 보면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부나 지역단체장이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핍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교회들은 그런 논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은 낯설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란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 속에서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승리의 역사는 교회가 권력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드러났던 것이지 위기의 순간은 교회에게 진정한 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데 질문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제 하나가 이 질문으로 보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보통은 답이 얻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 한번 고민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한 여인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질문을 받는 한 여인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남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지역과 개인의 관계가 쉽지는 않았다. 이것이 성경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유일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시작과 같이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름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우물에서 물을 퍼서 한 그릇 정도 주는 것은 큰 호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먼 길을 왔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주고 그것을 넘어서 가축들을 줄 물까지 챙겼습니다. 이 정도를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호의가 당연했던 그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호의 베풀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측은지심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최소한의 것들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뉘고 갈라져서 물 한 잔 줄 수 없는 미움들 또한 우리 사회에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주지 않겠다. 당신과 우리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놓쳤다. 만약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우리라면 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이야기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놓쳤습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인은 분명 두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너무 큰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가 하는 말이 무척 매력적이고 끌리는 말입니다. 자신의 지역, 자신의 두레박, 자신의 위치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이야기, 선물과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관계가 역전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물길을 당신은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다고 말이죠. 몇몇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은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대략 30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이 여인이 얘기할 만하지요. 가장 깊은 우물을 앞에 두고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허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팠던 이 우물의 물을 마시더라도 당신은 결국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두레박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부끄럽고 우물의 깊이만을 재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물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구조와 그 여인이 속해 있는 지역을 넘어 그 여인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 불편하고 몹시 불쾌했다면 이 말씀 다음에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나에게 함부로 했다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할 것인데, 여인이 생각할 때 그의 남자들은 훈장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느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은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었다는 말, 그녀의 잘못도 아니고 당시 다른 남자들의 잘못이라고 애써 치환하기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희생양으로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 아니고, 수많은 물을 들어왔지만 당신은 지금 목마른 상태입니다. 물과 남편, 즉 여인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대신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당신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맞춰가고 있는 우리도 비슷한 삶 속에,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하여 우물로 사람들 사이를 방황하고 있지만 애써 잡은 물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마셨던 물들은 더 목마름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을 알자 여인이 갑작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지역에 대해서만 고민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남과 북, 혹은 동과 서, 혹은 진보와 보수라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뉘어 있고,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부동산과 주식과 다양한 일상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나뉘어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넘어 있는 신적인 존재, 예배에 대한 질문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다양한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뒤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질문들과 나의 질문들을 넘어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했던 질문이지만 다시 2020년 올해의 질문에 대상에 꼽아줄 만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질문해주는 한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마을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한다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나으냐 묻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정답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정답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답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우리가 이미 모여 있었던 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만이 교회이고 예배라고 질문했던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사람의 모임만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예배냐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그 여인의 질문 다음에 던지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단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서, 예언서, 선문서로 나뉘어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부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사두개인들도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아는 것이 구원을 줄 것처럼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는 누가 더 나은 존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혹은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환경과 생각과 욕망들 속에서 당연하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 한 해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우리는 응답을 듣는다면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즉 그냥 지나가는 길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향하여 존재를 향하여 던지는 것이고 나의 존재와 목숨을 던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한 다음에 응답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목숨을 걸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겠다. 예수님이 다른 곳이라 말한다면 그곳을 향하여 찾아가겠다. 왜요? 이 여인은 물을 떠기 위하여 혹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존재를 던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있다. 예루살렘에게 구원이 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여인이 했던 질문이 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다른 차원의 대답을 듣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정해진 장소이지만 정해진 자리는 아닙니다. 회막이라는 곳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동 장소 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의 모임이 곧 예배,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부르든지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더 신앙의 나은 여정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며 내 손을 가지고 물을 잡아보려고 하고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샘물처럼 솟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오랫동안 매여 있는 지역이라는 구조와 오랫동안 매여져 있는 삶의 처지에 안타까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평생 동안 움켜쥐려고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 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라는 이 지정학적 구조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현실들, 물을 움켜쥐려고 하듯이 갈증나는 욕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 잡아보려 했던 우리의 노력들이 있지만 이곳저곳 찾아다녀봐도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향하여 더 나은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걸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향하여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2021년은 전혀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답을 듣고 그 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